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구약 365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슭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고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일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헬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사기 4장 말씀인데요. 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결심도 하고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곤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특이하게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특별히 사사기에서는 12사사가 나옵니다. 어제는 몇 명을 봤을까요? 에우가, 그죠? 삼갈과 또 한 명 누구죠? 네, 아무튼 3명을 봤습니다. 오늘은요, 그 네 번째, 이 드보라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4장은 똑같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이 야빈의 압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봇이 죽자마자 또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실수만을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제약된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요, 그죠? 누구나 사람이 자기가 알게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근데요, 이 원문에서 악을 행하다라는 의미가요, 단순히 내가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의도적으로 내가 제약의 길에 서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범죄가 있잖아요. 죄수들이 어때요?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는 것보다 어때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면 더 형량이 크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도적으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는 하시지만 버리시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결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을 세워서 그들을 압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어때요?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부르짖으자, 회개하고 기도하자.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보라를 통해 바락을 부르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셨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팔아 넘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방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실수할 때 어때요? 너 이리 와. 어때요? 일부러 매를 가져와. 그러면서 어때요? 훈계하고 이렇게 징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요, 일부러 그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들을 일부러 이렇게 혼을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3절에 보니까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죠. 그리고 금요 기도일 때나 특별 새벽 기도일 때 어때요?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또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대표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어때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이. 왜 부르짖어 기도할까요? 그만큼 뭐가요? 간절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학대가 너무 심해서 우리가 지금 숨을 쉴 수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일제의 압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때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그죠? 기도하고 신사참배 반대하면 옥고도 치르고 또 순교를 감당했던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것이 너희들이 진정한 사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칼빈은요, 이것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 그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는 하시지만 뭐 하지는 않으세요? 버리지는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징계를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옳은 길로 가도록, 또 바른 길로 가도록, 신앙의 길로 가도록 우리가 그들을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를 드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말씀과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이런 징계를 주실 때가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혼나기 전에 뭐예요? 잘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부족할 판에 징계까지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안에만 있으니까 어때요? 묻어지잖아요. 그죠?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신앙도 그런 게 있어요. 어때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똑같거든요. 특이한 게 있던가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무료하고 재미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자녀들은 재미가 없다고 안 와요. 그런다고 그들을 놓으면 될까요? 아니죠. 세상 나가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이스라엘 후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얼마나 풍요롭고 이제 안전하고 먹을 게 많고 누가 혼낸 사람 없고, 그죠? 광야 생활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니까 어때요? 자녀들에게 신앙이 이렇게 잘 물려지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된다, 잘 섬겨야 된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많았고, 또 이런 징계를 통해서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후손이야, 계속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바락은요, 이제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그의 믿음이 온전히 확신에 차 있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어때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바락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주십니까? 결국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보면 그 일진하천 14절을 보면 일어나다라는 것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달리다 쿰,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뭐예요? 일어나라, 손해야 일어나라, 그죠? 할 때 달리다 쿰 하잖아요.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 단순한 행동으로 그냥 자리에서 버떡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움직여라 라는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뭐를 예표하고 있어요?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락이 뭐만 하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어디를 가든지 어때요? 함께하리라. 이 율법을, 기록된 율법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이방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 계속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방과 족속들과 싸울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뭘 주셨어요?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취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데요, 어때요? 때로는 위축돼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도와주시긴 하는데 어려움이 없나요? 고난이 없나요? 힘든 게 없나요? 질병이 없나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들의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옆에서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란 것은 어떤 학자가 말했는데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뭐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 기자가 계속 말하잖아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또 전쟁 나올 때 나갈 때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영적 전쟁과 삶의 문제 앞에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아멘. 지금 시스라가요, 전쟁 중에 도망왔습니다. 전쟁에 병거가 몇 개 있었어요? 900대, 철병거가 900개가 있었는데 전쟁에서 다 잃어버리고 병사도 다 잃어버리고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왔는데요, 지금 누구 집에 이르렀어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집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시스라는 도망을 치고요, 그는 자신의 강력한 군대가 패배하자 이 철병거를 버리고 이렇게 걸음으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서 숨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이 시스라는 그저 거대한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해코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요, 그런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이 이 야엘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망하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17절에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이 목숨을 걸음아 나 살려라, 이렇게 도망을 했다는 것이고요, 필사적인 도망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시스라가 자신의 군대가 전멸하자 모든 것을 내팽겨치고 도망쳤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8절에 보면 야엘이 시스라를 맞이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그를 맞아들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이것은 단순히 환영하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이 맞아들였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를 나에게 붙이셨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지금 도망쳐 왔구나, 그것을 한눈에 봐도 알죠. 지금 그 강한 군대 장관의 시스라의 모습은 없고요, 도망자의 신세인 시스라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야엘은 그가 잠든 사이에 이렇게 말뚝을 박아서 관자놀이에 이렇게 박으면서 시스라를 죽게 하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힘들게 했던 시스라는 누구의 손에 죽게 됩니까?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라 여인의 손에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때요? 전쟁에서 나가면 전쟁에서 싸워서 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거나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대부분 다릅니다. 대부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과 내 방법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고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계획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또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강하다 할지라도,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결국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우리의 방법보다 누구의 방법으로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셔서 그때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4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고요,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내 방법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과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시험과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어려움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징계로 또 테스트로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에도 우리 큰빛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며 구원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